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련의 세찬 바람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심령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우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겨나고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인내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능한 장중에 붙드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 올릴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정해진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먼저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모습,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이기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제한받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혹시나 이번 사태로 인해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은혜의 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들이 녹록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약했던 믿음이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능력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영광을 위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호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을 대합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사건 자체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뭘 만드실죠? 술을 만드십니다. 예수를 믿지만 술을 끊지 못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이 늘 좀 조심스럽습니다. 행여 누가 보지 않을까, 교회를 갈 때마다 행여 술 냄새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때문에 쉬지 않고 술을 끊어라 잔소리를 합니다. 참다 남편이 한 소리를 하죠. 봐라, 예수님께서 처음 행한 이적이 술 만드신 거 아니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냐. 아마 아내는 오늘 본문이 참 불편했을 겁니다. 자, 이런 불편함은 한국 교회만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술을 금지하고 있고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술은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경고하지요. 더군다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술을 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좀 일부분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술로 말미암은 즐거움도 묘사를 합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자,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때문에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은 포도주를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온 것인지 아니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기 때문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문제입니다. 즐거워해야 될 혼인잔치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해결하시죠?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의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알려주는 표시를 우리가 사인이다 이렇게 하죠. 요한은 7가지 사건을 뽑아서 우리에게 표적이다 고백하면서 그의 복음서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자, 20장 30절,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자, 동일하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표적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인생의 참된 회복자가 되신다 선언하는 것이 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자, 성경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자,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신 곳이 에덴입니다. 에덴은 그 뜻이 행복과 기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대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인생,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하는 본문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돌 항아리 6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친절하게도 이 돌 항아리가 무엇에 쓰는 것인지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었는데 이 규례를 정결규범이라고 합니다. 정결규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는 이것을 위한,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손과 발에 묻은 더러움은 제거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회복하는 것은 이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정말 당황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입니다. 제가 국어를 못하지 않습니다. 소시적 그나마 공부 좀 한다고 내세웠던 과목이 국어인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죠. 자, 포도주가 없으니 좀 어떻게 해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 어머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머리가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2장 4절을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안 해야 되는데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여자여, 이 표현은 무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당시 여성을 존중해서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무리 존중해서 부른다고 해도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여자여 그럽니다. 거리를 두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거리 두기를 하십니다. 여자여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지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의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서 조금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자여 당신의 요구는 틀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나는 당신의 요청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요청과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마리아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가 나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것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르는 고백이 이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정리한다면 지금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그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흘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죠. 아직 그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으로 그 영광을 보이는 겁니다. 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그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맛보게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발을 씻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만 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맛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실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가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그 비밀의 숲이라는 이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 2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이 꼭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드라마가 마칩니다. 제가 본 이 드라마에는 이 서동재라고 하는 검사가 나오는데 이 검사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찾습니다. 뭔가 찾을 만한 실마리가 나오면 그 회가 마쳐요. 뭔가 찾을 만하면 마칩니다. 좀 속된 표현 좀 환장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에 살짝 맛을 보여주죠. 뭐가 나오죠? 예고편이 나옵니다. 이 예고편을 보면
앞으로 주어질 내용이 무엇이다 살짝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보면 본편이 보고 싶습니다. 일종의 그런 겁니다. 맛을 본다라는 건 진짜를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르죠? 드라마 예고편을 보면 이게 확실하지 않고 아리송합니다. 이게 찾는다는 건지 안 찾는다는 건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게 만들어서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건 조금 다릅니다. 맛보아서 진짜를 아는 겁니다. 아리송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맛을 보아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 더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맛보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선교 신학자라고 불리는 레슬리 뉴비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 자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다. 먼 훗날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것이 성도이며 오늘날 교회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본 자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그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압니다. 맛본 것과 맛보지 않은 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혹시 고래고기 드셔보셨나요? 제가 지금 못 먹어본 음식 중 하나가 고래고기여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맛인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것이 어떤 맛인지 알려면 먹어봐야 되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입니다. 맛을 보아서 아는 자입니다. 알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맛을 보아서 아는 자입니다. 자, 9절 가볼까요?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연회장입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지만 알지 못합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맛을 보았는데 알지 못합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그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는데 모릅니다. 참된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왔는데 모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근데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그 영광을 압니다. 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영광을 드러내심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제자들이 그것을 맛보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맛보아서 알고 그것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언제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자로 세워져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지만 완성된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는 때가 지금입니다. 자, 우리의 수준은 하인들의 수준과는 다르죠. 하인들은 십자가의 영광의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지만 그것의 완성을 기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본 자들입니다. 포도주를 맛본 수준이 아니죠. 십자가의 보혈을 맛본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죠? 무엇보다 완전한 때를 사모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면 그것의 완성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드라마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자, 나아가 영광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맛봤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았기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꾸어지거나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로 보입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신음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사방에서 힘들다는 탄식이 가득합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르짖는데 엉뚱한 대답이 날아옵니다. 여자여, 거리를 두시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거리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 거리를 두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맛본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진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예수만 찾습니다. 그 수단으로만 찾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러실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맛보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코로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부름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너희가 누렸던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코로나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죠.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맛본 참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그 영광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마실 포도주가 없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졌는데 그거 기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그렇게 탄식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이 사라지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현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을 맛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맛보아도 알지 못하는 회당장이 되지 마십시오.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일으키신 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지만 복음의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위기 안에 그와 함께 그 아래 계심을 신뢰할 수는 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일으키신 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지만 복음의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위기 안에 그와 함께 그 아래 계심을 신뢰할 수는 있다.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든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여 모든 것이 사라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즐거워하는 신랑의 소리가 가득할 겁니다. 기뻐하는 신부의 소리가 가득할 겁니다. 혼인잔치 회복하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찬양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겁니다. 자, 이 회복의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영광의 때를 맛보아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맛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맛본 그 은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겨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잊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보았지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회당장 되지 않게 하시고
맛보아 알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미 성도님, 생일 감사 헌금 김명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보라고,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하고 회의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 위에,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참 기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실 텐데, 구원을 회복하실 텐데,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지, 하나님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절망이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참된 회복이 경험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그 더 험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없으면 하나님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 그 두려움을 넘어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주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곳과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십니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믿고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히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유가 없어지고 또 건강이 위협받고 그리고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는 것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여상히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예배드리지 않는, 현장 예배 나오지 않는 성도들 60%밖에 예배 안 드린다고 합니다. 40%는 주일 성수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같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을 부르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진실함,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께서는 아시온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부여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붙잡으며 그 안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일 성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무덤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죄의 끈에서 차복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새로워지는 귀한 영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뀌어주시며 영혼의 열박들이 아버지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종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 은사를 이 시간도 물붓어 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간근해 아버지 역사들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간 각 사람 심령에서 불을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아버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믿음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주의 손바닥과 주의 아버지 목적을 만지게 주셔서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두운 애들은 아버지 혀가 풀리게 하시며 굳어진 입술이 아버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매인 것과 저들이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탄 삼줄과 같이 결박들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열광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우리 민족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분열을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민족 나라 없으면 울타리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총명 믿음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분열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해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난국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옛날에 다니엘과 같이 옛날에 요셉과 같이 어려움에 빠진 나라들을 구원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존경과 신뢰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가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바른 나라, 공익 충만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운데 세우신 자리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께서 민첩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를 걱정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의익의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라의 분열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양극화된 이 나라의 아버지 감정적 깊은 골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악법을 중지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수와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불평한 함정과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단 시 회장에 입후보한 한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그 믿었던 계기가 그분이 안동 출신인데 안동역에서
청량리 가는 기차를 기다리던 맹인 소녀에게 전도를 받았답니다. 자기 집은 유교가 유명한 그 안동 유교의 뿌리 깊은 집안이었고 자기는 거기서 자랐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동역에서 청량리행 기차를 기다리던 맹인 소녀의 전도를 받고 자기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나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고 핍박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서 지금은 그 집안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부모님이 전도되는 역사를 이뤘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과 환경으로 보면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맹인 소녀, 그리고 유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안동 지역의 한 회의적인 학생을 그 시간과 환경은 결코 돌려놓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무슨 전도, 무슨 그 구원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1년 365일 아니면 예수 믿고 지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의 불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는 아직까지도 5천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5천여 종족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이 미전도 종족이 지금 입양되어서 전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화되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도 전도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문을 위하여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고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가서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전도의 사명을 망각한 채 아버지 묻어버리며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회의적이고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불가능한 가운데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씨를 뿌리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열심을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들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직까지도 많은 백성들 많은 아버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5천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증거 역사가 아버지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민족과 같은 아버지 말씀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아버지 신실하게 영접하는 귀한 종들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있는 자는 마음이 아버지 주 앞으로 동할 터인데 하나님의 언신한 마음 신실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에 우리가 아버지 헌신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자아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살아있는 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들을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늘에 접속하고 하늘에 맞닿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둔하게 하고 세상에 취해 살게 하는 세상의 모든 걸림돌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결박하고 있는 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욕의 끈들을 불탄 삼줄과 같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얼어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둔한 입술들이 주여 풀려져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입술이 풀릴 때에 삶이 해결되게 하시고 입술이 아버지님 풀릴 때에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전도자로 살게 하시며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자신에게 아버지 빠져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390장 찬송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나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내는 것 예수가 거느리 주님이 항상 돌보십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나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을 우리가 주의 성을 부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을 부릅시다. 주여 거룩하신 주여